오늘 느헤미야 첫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오늘 제목은 좀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손에는 공구, 한 손에는 병기. 공구라고 하는 것은 연장이죠. 네, 한 손에는 연장이라고 쓰긴 조금 이상해서 한 손에는 공구라고 썼습니다. 몽키 스패너, 오함마, 이런 각종 도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맥락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만 너무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일이나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성경을 온전하게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였죠. 대표적으로 이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라기보다는 설교자가 들어야 될 중요한 덕목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20대 초부터도 저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의 한편으로 좀 적용해 본다면은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또 너무 신문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일상 생활과 우리의 삶과 이런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나의 성장과 나의 개발과 나의 부유함과 또 SNS와 이런 데에만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있다면 이제는 한편으로는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야 된다. 시대적으로 좀 메시지가 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또 집중되는 시대라면은 오히려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너무 이쪽에만 그럴 때는 이게 밸런스가 맞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강론의 제목은 한 손에는 공구요 또 한 손에는 병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부분부터 바로 이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느헤미야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제목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느헤미야 시대 때의 한 손에는 공구고 또 한 손에는 병기, 이것을 어떻게 밸런스 있게 느헤미야 시대 때는 들었을까요? 또한 우리 시대는 그러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또 우리 교회와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강론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느헤미야서의 개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구조,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제목인
한 손에는 공구, 한 손에는 병기, 이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바로 느헤미야 개요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어제 그제 금요기도의 시간에 제가 2장 강론을 했었죠. 물론 짧게 얘기를 전했지만은 다시 한번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시대와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 선지서도 저에게 말씀을 같이 들었고 했기 때문에 감이 좀 있을 겁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제일 먼저의 최대 사명은 뭐였냐면은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1차적으로 해야 됐던 일은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씀들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었죠.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나 성읍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다음 사명이 뭐냐면 성전은 이제 됐으니까 뭘 지어야 된다? 성읍을 다시 지어야 된다. 성벽도 다 무너져 있었고 각종 가옥과 여러 공무원 관청서와 도시가 도시다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가 도시다워져야 되는데 그런 게 다 무너져 있던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어느 시대이냐? 성전은 이미 다 지어져 있은 때예요. 그 이후 시대에 무너져 있었던 이 성읍을 어떻게 재건하고 또한 절 잘 보십시오. 중요한 거. 무너져 있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다시 세울 거냐. 이 두 가지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포로 이후의 1차 과업이에요. 두 번째 과업은 무너진 성읍들을 세우는 거고, 그리고 동시대의 세 번째 과업은 무너져 있던 백성들의 마음속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지만은 유다 나라는 여전히 식민 통치 국가입니다. 완전한 해방을 이룬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다가 바벨론에서 그 주체자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누구로? 페르시아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바벨론이었다가 정확하게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이죠. 아케메니드 신바벨로니아 왕조였습니다. 여기가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전히 유다를 통치하는 주체 세력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누구로만 바뀌었다? 페르시아로만 바뀌었다. 오케이. 예, 페르시아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관원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술관원이라고 하면은 뭐 별거 아닌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왕에게 음식을 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최측근이죠. 그러니까는 느헤미야는 그 정도로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지역도 식민지였기 때문에 총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자주 독립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이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비유를 들지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한일 병탄이 되었죠. 그때 을사병탄이 을사늑약을 맺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한일 병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곧바로 설치된 게 조선 총독부예요.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고 조선 통감 그 총독을 보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로부미라든지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그 이름들. 이 사람들의 직위는 뭐였냐면은 조선이라는 식민지의 총책임자 총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올게요. 여전히 유다는 자주독립 국가가 아니었고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냥 이 자치 식민지였습니다. 여기에 총독을 파견하는데 기왕이면은 언어가 통하고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총독으로 파견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네,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총독으로 파견된 건 아니고 여기 성이 다 무너져 있다. 여전히 계속 엉망진창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울고 그래서 왕이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요래 여차저차 됐습니다. 오케이 가라. 가서 다시 세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이 참 감사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를 대략 주전 445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 자,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 옆에 이상한 그 지렁이 글씨가 있죠, 옆에. 자, 느헤미야 총독 옆에 이상한 지렁이 글씨가 있는데 요게 바로 이제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예, 히브리어 뭐 잘난 척 하려는 건 아니라 그래도 한번 여기 보면은 이걸 어떻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뭐라고 읽냐면은 페카라고 먼저 읽고요. 페카, 그다음에 베에레츠, 그다음에 예후다. 여러분 예후다 하면 뭘 것 같아요? 예후다. 예후다가 뭘 것 같아요? 예후다. 유다예요, 유다. 유다라는 말이에요. 예후다가 유다. 그러니까 베에레츠라고 돼 있는데 에레츠는 땅입니다. 그러면 베가 붙었는데 베는 영어로는 in, 어디 안의 전치사예요. 어려운 말 잠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다 땅, 유다 땅의 페카라는 얘기죠. 페카는 바로 총독이라는 뜻입니다. 예, 느헤미야는 바로 페카의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느헤미야가 직접 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고요. 그런데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나는이라고 쓴 부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제3자로 쓰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후대에 느헤미야의 글을 통하여 나중에 최종적으로 역사서로 만든 후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역대기, 우리 지난번에 이제 에스라 때 했던 그 역대기 저작팀 중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담당한 사람들이 썼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지 저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를 통해서 전달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혀 변함이 없고,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다시 재건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개요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느헤미야 구조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은 이런 식의 대칭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옵니다. 어디서? 페르시아에서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가장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는, 자, 읽어보세요. 하나는 시작. 네, 무너져 있던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무너져 있는 성벽만 재건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작동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뭐를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토라 재건. 그렇죠. 토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느헤미야의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와 함께 했을까요? 토라 재건은 에스라와 함께 했습니다. 예, 에스라와 함께 토라 재건을 이루었고, 성벽 재건은 그가 최고 고위 공무원이잖아요. 총독으로서 이 일을 진행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구조인데요. 그러면은 하나 더 넘어가서 느헤미야 귀한 스토리 짧게 한번 보시죠.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네. 자, 느헤미야의 귀한 스토리입니다. 기록 배경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직 회복이 안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총독으로 파견되게 되고 느헤미야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20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몰래, 여러분 잠행이란 말 알아요? 잠행. 예, 이 사극 보면 왕이 잠행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밤중에 몰래 잠행을 나갔대요. 나가서 이 상황을 다 돌아보니까 생각보다 더 심각하고 비참하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대로 성벽을 다시 세우고 내가 총독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스토리가 구성이 되냐면은 3장은 성벽 건축 순서예요. 자, 여러분 성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를 잠깐만 보세요. 북쪽, 여러분 볼 때 여기가 동쪽이죠?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반듯하진 않습니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벽들이 거점들은 몇 개가 남아 있는데 거의 다 어떻게 됐다? 지금 무너져서 폐허가 된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를? 다시 세워야겠죠. 그래서 3장은 북쪽 지역은 어느 지파, 어느 사람들이 요래요래 배치해서 지었다. 또 동쪽은 이렇게 했다. 서쪽은 이렇게 지었다. 남쪽은 어느 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공사 순서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한 거예요. 그게 3장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3장이 지나고 나서 4장부터는 뭐냐? 그 뒷이야기가 사실 아니에요. 요 공사를 하는 동안의 백그라운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3장은 그냥 공사가 북쪽,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성벽을 지었다라는 얘기고요. 4장부터는 뭔 얘기냐면은 그 짓는 동안에 있었던 스토리들, 그 내막, 백그라운드, 뒷이야기들, 이런 것이 바로 4장부터 7장 4절 그리고 그 이후에 귀환한 거주 명단들까지 이렇게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3장부터 7장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본문에 해당하는 4장부터 7장 4절을 한 번만 열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내막이에요. 그 뒷이야기죠. 아, 이렇게 뭐 동서남북으로 지었다. 오케이. 근데 그것만 봐서는 별 감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짓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느냐. 파란색 글씨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무너진 성벽 건축이 시작됐는데, 그리고 무너진 유다 사회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결국 무너진 성벽 건축이 완성되었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시작했고 완성됐는데 그 사이에는 이 성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유다의 사회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느헤미야서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요 2026년부터 제가 구약 율법을 제대로 강론할 때 자세히 그때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은 무너진 성벽 건축 시작한 부분입니다. 저 시작한 부분에 보니까 자 4장 1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주황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대적이 조롱하는 상황 가운데 공사를 했대요. 자, 그럼 그 대적들이 누구냐? 저기 한번 볼까요? 누구 이게 또 조혜련님께서 하셨던 강의 그 제가 이렇게 캡처해 온 건데 여기 보면은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네,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 지역 사람들이 이들을 위협했고 조롱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조롱을 했는데 7절부터는 이들이 더 나아가서 뭐 했다? 위협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말로 조롱하는 것으로 멈췄어요. 그런데 7절부터 시작해서는 어떻게 되기 시작했다? 위협을 가합니다. 이 위협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위협. 칼 들고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조롱은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칼 들고 무기 들고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아예. 그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 아까 읽었는데 까먹었죠? 예, 원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 4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는 것? 네, 대적의 위협 부분입니다. 예, 이제 실제적인 위협이 오는 이 상황 속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인 2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 손에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구 연장을 드는 것이고 그래서 해요. 그 다음 다른 한 손에 이제 또 조별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또 때가 되면은 나는 칼을 들고 저들의 위협을 방어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사만 하는 것만으로도 혹시 공병대 나온 분 계세요? 아무도 없구나. 자, 그냥 다리만 설치하면 좋겠는데 다리 설치하는 도중에 이게 해가지고 지금 경계하면서 적들의 이걸 막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참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이 이런 얘기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이런 건 월남전 다녀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얘기하면 완전히 막 다가올 텐데 평화의 시대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 굳이 이제 비유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다리 건설하고 있는 동안에 경계 근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다리를 건설을 했다면 밤에는 내가 뭐 해야 돼요? 경계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돌아가면서 짬짬이 잠을 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산발락, 도비야 저런 사람들이 괴롭혀서요. 자, 좋습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토라 재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성벽을 재건했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재건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하고 1년, 2년, 3년 정도 함께 말씀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뭘 말하는지 대충 아시지 않겠습니까? 열왕기, 역대기, 그리고 각종 소선지서, 대선지서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회복시켜라.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언약의 말씀이 들어오면 환경이 회복되고, 여기에 칼이 들어오면 죽죠. 네, 여기에 칼이 들어오면 찔려 죽습니다. 네, 다시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다음 환경이 회복되고 그 다음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 것인지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와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라는 아주 초거대 담론을 통하여서도 그 패턴이 동일하게 발견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게 내 신앙이 서가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부터는 매우 중요한 초막절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진짜 성경 율법 말씀을 낭독하고 해설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아주 지루한 시간이었겠지만 백성들은 꺼이꺼이 울고 감격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위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배울 텐데 마지막 3주차 때죠. 초막절 사경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사경회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저 말씀을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들려주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실천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아마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길고 길었던 개요와 구조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끝나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그러면 이 배경 속에서 한번 보시죠. 자, 7절부터 9절 말씀 먼저 소리내서 같이, 글씨가 많이 작네요. 죄송해요. 끝까지 키웠어야 되는데 지도 하나 넣느라고. 뒤에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7, 8, 9절 시작. 네, 아까 말했지만 1절부터 6절은 조롱이었습니다. 근데 조롱으로 먹혔다 안 먹혔다?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금 틈이 메꾸어져 간대. 성벽이 올라간대. 이 소식을 듣자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을 치고 요란하게 하자. 이제는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느헤미야가 또 이게 조를 짜줘가지고 파수꾼을 주어 주야로 방비하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이러한 1인 2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자, 대적들의 명단 오른쪽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산발랏을 보면은요, 산발랏 어디에 총독?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어디 총독? 네네네, 사마리아 속주. 그럼 지도를 한번 보세요. 옆에 지도. 여기, 자,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산발랏의 지역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유다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 지역을 지금, 북왕국 지역도 하나의 속주예요. 식민지란 뜻이에요. 이 식민지의 통치자가 지금 누구냐? 산발랏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오기 이전에 이 남쪽 지역에 총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남쪽 지역 총독은 일을 제대로 한 공무원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증거는 뭐죠? 성벽을 그대로 놔두고 있잖아요. 도시가 폐허가 됐는데 지금 꽤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도 꽤 시간이 지났거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돈인 거지. 우리의 이 정치랑도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지만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은 무슨 일, 대충 그냥 먹고 놀고 이러다 가야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발랏이랑 그 남쪽의 총독은 서로 사이가 어땠을까? 과거에는 좋았겠죠. 서로가 이렇게 해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느헤미야가 등장을 한 거죠.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뭐를 해요? 성벽을 재건한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대요. 다시 왕성하고 힘있는 남쪽 유다를 만들겠답니다. 오,
산발랏 입장에서는 대충 이렇게 해먹고 내 권력만 갖고 살려고 했는데 이거 모든 게 판이 깨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동쪽에 누가 있습니까? 암몬이 있죠. 암몬 지역의 지도자 실권자가 누구냐면은 도비아예요. 그래서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서로 어떻게 해요? 예, 그 오징어 게임으로 따지자면은 깐부를 먹습니다. 예, 깐부를 서로 맺어요. 깐부를 맺고 어떻게 하자? 저 남쪽 유다의 새로 온 총독 누구?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자? 예. 그래서 처음에는 말로 좀 이렇게 하면은 먹힐 줄 알았던 거죠. 안 먹히니까는 이제 군사까지 동원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작전에서 공격작전으로 바뀌게 되었고, 유다의 대책은 파수꾼 배치로 주야로 방비하는 것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느헤미야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뭐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 무너진 유다를 다시 세우라. 이게 그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가 이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명은 받았으나 아무 일 하지 않으면은요, 어떠한 핍박도 고난도 없습니다.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명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아서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반드시예요. 반드시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님 뜻대로 하려다 보면은 분명히 반드시 뭔가 방해 요소와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 사는 거 말고요. 내가 엉망으로 살아서 오는 어려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일을 하려다 보면은 반드시 이런 일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찾아오게 되느냐?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은 그 유형들을 딱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어느 사람들? 읽어주세요. 어느 사람들? 유다 사람들. 두 번째 11절입니다. 어느 사람들?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세 번째, 자 볼드체 두꺼운 글씨만 읽으면 됩니다. 12절 세 번째 뭐요?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유다 사람들은 바로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데, 저도 각종 교회를 부임해서 또 이곳저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완전히 박살난 공동체들이 참 많았어요. 살리려고 노력을 하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내부에서 저항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왜 너가 와서 우리를 괴롭혀? 적당히 즐겁게 즐기면서, 세상적인 거 즐기면서 크리스찬의 이 가면을 쓰고 내가 살고 천국 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뭔데? 잠깐 있다 갈 부목사 주제에 왜 와서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건드려, 이거예요. 전 누굽니까? 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자꾸 우리 사역자들이 당신네들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 위해서 사역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것뿐인 거지, 여러분들이 온전히 되는 게 저분의 영광이기 때문에 저는 저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교역자로 전도사 때부터 목사로 15년 동안 부교역자 사역을 제가 쭉 하면서 많은 곳을 다녔는데 결국은 그때마다 저항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안하게 잘 살았죠. 때로는 좋은 인격들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에 가서 사랑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항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싫다는 거지. 변화되기 싫다. 난 요대로 살고 싶다. 요거예요. 갑자기 준비된 말씀이 아닌데 떠올라서 정진욱 성도님을 제가 이제 개척할 때 광교 호수공원에서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렇게 하면서 손 내밀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분이 나는 지금 상태 삐리삐리하고 메롱메롱하고 나는 이제 교회 제대로 안 다닐 수도 있고 예배 뭐 한 달에 한 번 갈지도 모르고 난 모릅니다. 책임 못 져요.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저게 바로 저항입니다. 이건 준비된 말씀이 아니었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잠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분이 앞에서 기도인도 아까 10시 45분부터 기도인도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어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스피커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예,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진욱 성도님이 기도인도를 평소에 해왔던 사람이냐? 저한테 지난주에 얘기하더라고, 주일에. 화요일에 얘기했나? 살면서 처음 하는 거라고. 한 번도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앞에서 기도인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오늘 봤지 않았습니까? 기도인도만 30년 한 사람 같이 하더라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항하는 것은 반드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제스처가 나에게 다가온다?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아니었어.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발전해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참된 주의 백성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유다 사람들 내부로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우리는 못해요. 흙무더기도 많고 집 나르는 사람 힘 다 빠졌으니까 더 이상 못합니다. 나도 지쳤습니다.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 나 좀 가만히 놔두십시오. 에이 우리 교회 그냥 요대로 여기서 이렇게 우리끼리 즐겁게 그냥 밥 해먹고 잔치 벌이고 그냥 그렇게 축구하고 놀면 되지 뭐, 이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할 거면 사실은 교회 딱지 떼고 그냥 교회 접는 게 맞아요. 우리끼리 그냥 예배만 드리고 즐겁게 놀려고만 생각하면 교회를 접는 게 맞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한 것뿐이지 계속 이대로 있겠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만 어디로부터 보통은 이런 문제들이 샘솟아 올라오냐면 내부로부터 일이 먼저 올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냐? 자, 11절에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아까 말한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외부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것들을 막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번에 이제 지난 주일 마치고 다음날 월요일에 저희가 이렇게 운영진들하고 어린이 전도협회 부천 지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어린이 전도협회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에 대해서도 배우고 뭐 어떻게 하는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도 참 많이 고단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신고가 들어와요. 신고가 들어오면은 경찰하고 만나야 됩니다. 야, 여러분 경찰하고 만나서 이렇게 막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경찰 아저씨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옛날에 뭐 복음풍선 날릴 때 한번 붙잡혀갈 위기였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붙잡혀간 적은 없으니까 결국은 뭐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이 경찰을 만나서 한다는 건 사실 생각보다 만만한 부담감은 아니죠. 근데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막 꺼지라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 일본에서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라나이 데스메래요. 필요 없어, 꺼져, 이런 얘기예요. 어떤 아줌마가 제가 전도지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줌마가 자전거 타고 딱 지나가. 그냥 이걸 줬어 옛날에. 이분들 일본 선교 아직 가기 전 일이야. 한참 옛날 얘기. 완전 초창기 주면은 이라나이 이러면서 이제 면전에다 대고. 그래서 일본 사람이 다 선량하고 착하다라는 걸 거기서 이제 깨졌습니다. 제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다 성깔 있고 그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오히려 야쿠자 아저씨한테 제가 복음 전도지 줬는데 야쿠자 아저씨가 친절하게 웃으면서 받아줬고 그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아줌마는 이라나이 이러면서 저한테 꺼져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경찰을 만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외부의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내 상황이 꼬일 수도 있고 그냥 갑자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도 결국은 방해 요소고 사명의 길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단 이것은 교회의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내부에서 문제가 먼저 일어나요.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일단 꼭 엄마가 괴롭혀요. 꼭 우리 아빠가 괴롭혀요. 꼭 우리 형, 누나, 동생이 괴롭힙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친한 친구가 괴롭히고 유혹합니다. 에이 하면서 괜찮아요. 적당히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도 와장창창창창 또 무너지죠. 근데 그뿐만입니까? 또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이 안 돼요.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취직이 안 돼요. 뭐 문제가 자꾸 꼬여.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세워져야 되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아직 성전이 못 돼서 거룩하지도 않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꼭 기어이 일단 내부에서 가족들이 괴롭혀, 외부에서 이것저것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면서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나를 괴롭히면서 하나님 나라로 서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 이러한 체험들이 있지 않아요? 다들? 있잖아요. 저도 있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체험이 없다, 하나님 뜻대로 아직 살려고 발버둥을 안 쳐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쁜 사람들이 나옵니다. 12절에 다시 한번 볼드체 읽어볼까요? 두꺼운 글씨 시작. 요거는 이제 약간의 좀 표현이 그래.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일제 시대 때의 친일파예요. 일제 시대 때 친일파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유, 뭐라고 돼 있어? 야, 안 돼. 그냥 우리한테 와. 어차피 너희들은 안 돼. 무슨 성벽을 짓니? 그냥 하지 말고 산발라 쪽으로 와. 야, 암몬 쪽으로 와. 그냥 아라비아로 와. 안 돼,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세력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이와 같은 유형의 방해 세력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하는 길이죠. 그래도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13절 1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결국 그래도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목사, 선교사만 받은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이것을. 우리의 모두가 그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해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앞에까지 12절까지 살펴본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오케이,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러면 한쪽은 공사하고 한쪽은 칼과 창과 활을 들고 방비를 할 것이다. 에너지가 좀 분산이 되겠지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린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방해 요소가 있으면 그러면 손 놔버릴까? 방해 요소가 있으면 뭐 칼과 창과 활을 들지 않고 그냥 예 하고 그냥 그들에게 밥이 돼버려야 될까요?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칼과 창과 활,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워야 될 때에 느헤미야가 이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영적인 싸움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공사도 계속 또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밸런스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해서 만사를 다 제쳐두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만 찾아다니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또 아예 그냥 내 일상이 소중하다고 그래서 공구를 들고 그냥 계속 공사만 해서도 안 됩니다. 내 직장만 계속 찾아다녀서도 안 됩니다. 돈 버는 것에만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돈은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결국은 그게 무엇을 위한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느헤미야는 이 밸런스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두려워야 해야 될 대상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세력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사명을 주시지 않았냐. 오히려 이것을 안 했을 때에 하나님 존전 앞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더 두려워함으로 서야 된다라는 느헤미야의 이 목소리가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야 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목소리이고 그리고 저의 육성을 통해 전달되는 말이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손에는 공구, 한 손에는 병기.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 검정색 글씨 천상왕 부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우리가 요한계시록 저하고 두 달 동안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결국은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2025년 현재도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주님은 어디 계시다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하늘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졌다고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줘요? 하늘에서, 위에서 먼저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 땅에 최종적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을 빚어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천상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해서 정치가 막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해서 갑자기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고 내가 마음에 어두움과 죄악이 가득했던 것들이 빛과 밝음으로 바뀌게 되고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주위의 환경이 풀리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내야 돼요. 이게 내 안에 지금 살아있는지 아닌지 지금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도 제 인생 힘들고 여러분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가 건강으로 힘들었던 거 아시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이 부실한 육체로 인하여서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다운되고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천상왕의 통치를 나에게 달라고 매일매일 간구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는 하루하루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길이에요. 이게 모든 크리스찬들이 먼저 체험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 삶에 그게 체험이 될 때 비로소 입을 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구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는 것 아래 세 가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언약 백성 되기. 방금 얘기한 거죠. 그 다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종으로 살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이게 먼저 된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사명의 길인데 지금 여러분 한 명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제가 이거 뭐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28장한테 가스라이팅이라고 항의하세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예. 어쩔 수 없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거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왜 가스라이팅 하시냐고 거기 가서 따지십시오. 저는 주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언자이기 때문에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의 길 앞에 놓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봤죠? 내부의 방해가 먼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안 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못 누려. 우리는 언약 백성 못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못 살아. 그거 빡세. 안 해. 아예 피곤해. 하지 마. 우리는 어차피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할 만한 그릇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무슨 선교를 해. 우리 교회가 무슨 그런 사명을 감당해. 안 돼. 틀렸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어려움일 수 있는데 다행히 동해교회는 없죠? 김예종? 이래요 또? 네, 없죠?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교회에는 이렇게 발목을 잡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어딜 가도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신발을 털고 떠납니다. 발목을 잡은 그 순간이 내가 떠나야 될 때라고 전 느끼고 그냥 신발 털고 나갔습니다. 그게 제가 그동안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걸어왔던 길이고요. 외부의 방해도 있습니다. 너희는 어차피 안 돼. 아까 말했던 그런 외부의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갈 힘,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갈 힘, 느헤미야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적들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내 연약한 자아를 인하여서 그거를 묵상하지 마시고 내 연약했던 가정 환경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그걸 묵상하지 마시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 과거를 인하여 묵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질렀던 수많은 과거들, 저도 그게 늘 괴롭거든요. 너무 완벽주의자인 거 아시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도 초등학교 때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제가. 이해 안 되시죠? 초등학교 때 친구한테 했던 말을 아마 까먹었을 텐데 30년이 지나서 까먹었을 텐데 혹시 그걸로 인하여서 상처받지 않았을까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다음 대학교 때 제가 했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혹시 이러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이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제가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저도 그게 너무 어려운 사람입니다. 저도 그게 진짜 약점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대적들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의 지나간 이 과거를 묵상하지 마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새롭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실지 그것을 묵상합시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묵상하라.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묵상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로 오늘 제목 한 손에는 공구, 한 손에는 병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묵상했다면 일상을 충실히 살아내라. 그러면서도 영혼을 깨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라. 여러분 다 일상 열심히 살아내고 계시죠? 일상을 살아내고 계시는 동안 그때의 이만큼의 내 마음에 내 영혼의 한켠에 나는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많은 영혼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게 할 것인지 이 한켠에 그러한 고민들이 있어야 해요. 이게 바로 크리스천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 공구라는 것은 일상에 충실한 것이고 한 손에 병기를 드는 것은 영혼 구원에 충실하라, 싸워라, 영적 전쟁을 해내라.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랑하는 종의 가족 여러분들, 모든 견고한 진, 모든 강력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권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일상생활도 승리하고 또 영혼의 생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 읽고 마칩시다. 안 넘어갑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님, 우리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를 방해하는 대적들이 우리를 속이려 해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느헤미야의 지도에 따라 지혜롭게 헤쳐나간 유다 백성들을 본받아 우리도 말씀의 지도에 따라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종으로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